제가 가정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대마도에서 3년 만에 대마도 제일 중심지로 월세로 장소를 하나 임대해서 옮겼습니다. 100년 이상 된 집이 되어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실, 한글 교실에 일본인들이 많이 있는데 다 대마도 주민들입니다. 모두 위험해서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금방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워낙 한국인이 장소를 빌릴 곳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빌려준다고 해서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을 이제 임대해서 1층을 이렇게 예배실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2층은 이제 사택으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리모델링을 끝내고 첫날 밤 이제 집에 거기에 이제 이사를 해가 들어가는 날 밤이에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제 꿈속에서 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큰 길이 하나 우리 교회 옆에 있고, 큰 길 바로 맞은편에 대마도에서 제일 크고 상징적인 신사가 있습니다. 8번궁 신사라고 아주 큰 신사가 하나 있는데, 제 꿈속입니다. 꿈속에서 그 신사로부터 악한 영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은 악한 영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막 날아와가지고는 막 창문을 흔들고 문을 흔들고 교회 안으로 침범하려고. 제가 그 깨끗하게 이제 리모델링 해놓은 1층 거기에 꿈속입니다. 꿈속에 거기서 도저히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막 쥐야 쥐야 하면서 막 외치다가 쥐야 그러다가 깼어요. 섬뜩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둘째 날도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문도 안 열리고 안 열리니까 땅을 파고드는 거예요. 땅을 파고들어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침범하려고. 근데 우리 교회 한 예배실이 한 10평 정도, 10평 남짓했어요. 10평, 12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등을 이제 새로 달았는데 이렇게 밝은 등이 아니고 약간 노르스름무리하니 따뜻한 그런 분위기의 등이었어요. 그래 환히 밝은 그런 등은 아닙니다. 그게 한 12개 정도 이렇게 켜져 있었는데, 바깥의 어두움의 느낌에 제 꿈속에서도 느낌이 얼마나 이 어둠의 느낌이 섬찟하게 다가오는지 막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 어둠이 그 세력의 어떤 힘이 그래서 섬찟하는 그런 어둠의 힘이고, 막 악한 영들은 파고들려고 그러고. 근데 교회 안에는 꺼질 듯 말 듯한 정말 보잘것없는 등 12개가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깥의 어둠의 세력이 너무너무나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불빛 켜진 그 예배실 안으로 이 어두움이 침범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꿈속에 그 희미한 등을 바라보면서 쭉 그러면서 꿈을 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신앙 연도도 다 다르고 신앙의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횃불처럼 그런 밝은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겨우 자기 신앙 유지할 만큼 촛불만한 그런 꺼질 듯한 그런 불 켜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만 있다 그런다면,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침범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간직만 하고 있다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아침 9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불이 좀 밝을 것 같아요. 아침 9시 예배 때 찬양대 하는 교회 여러분 많을 것 같죠?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더드림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할 때도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찬송하면서 박수 치는 교회가 여러분 많을 줄 아세요? 극히 드뭅니다.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 이 주보 구석구석 보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들이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 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거기 이즈하라라는 곳인데 거기에 예배당을 그렇게 해놓고 영적 전투가 심각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열심히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일주일에 한국어 교실을 12반을 했어요. 한 반이 어떻게 하냐, 수업을 공부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티타임 해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1시간, 그래서 2시간이에요. 그게 12반이니까 24시간인데 24시간을 주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면 매일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해도 24시간 배우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도 수업을 하고 또 외지 다른 곳에 나가서도 수업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수업을 한다고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지금 오늘 수업을 못하니까 당신이 가서 오늘은 복습 좀 시키라고 보내놓고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들어누웠어요. 너무 막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팠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지내고 나니까 이게 막 포도송이처럼 막 앞뒤로 그냥 막 대상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목사님 한국에서 쓰러져가지고 대마도 와가지고 겨우 건강 회복하셨는데 또 쓰러지면 이제 못 일어나십니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하고 모두 말려가지고 그 12반 한글 교실을 전부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도 굉장히 위축되어 버리죠. 그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주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일본인들을 만나가지고 접촉점을 가지고 저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어야 선교가 되는데 이 모든 걸 주님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막 불평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이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막 좌절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은 수요 기도의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웬 자매가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뒤에 앉아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에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일본인 학생인데 우리 교회 있고 큰 도로 있으면 맞은편에 큰 신사가 있다 그랬죠. 대마도에서 제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신사 8분궁. 그 8분궁 신사에도 우리 목회자처럼 신사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 딸이에요. 별로 많이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얘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불국사 주지가 있는데 불국사 주지 딸이 그 불국사 앞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거기에 와가지고 어느 날 밤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서울의 무슨 중앙대학교인가 거기에 유학을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외국이고 고향 떠나가지고 좀 쓸쓸하고 이런 차에 신천지가 접근을 해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 그 대학가에는 신천지에 들어간 그 학생들을 또 구출해 놓는 그런 또 팀이 있어요. 그 팀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깊이 발을 디디기 전에 이제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읽고 신앙이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방학이 되어가지고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온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우리 교회 앞으로도 많이 다녔겠죠, 그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 앞을 수없이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신사 제일 중앙 계단에서 딱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교회가 조그만하게 앞에 정면에 딱 보여요. 안 보려고 그래도 딱 그 계단에 딱 서면 우리 교회가 앞에 딱 보여요. 이 자매가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때서 그 교회가 눈에 들어왔겠죠.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 대마도의 수많은 사람, 자기 아버지가 대마도 제일 크고 상징적인 신사의 사제야.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눈 모든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니까, 야, 지금까지 이 대마도 선교, 박영철 선교사가 희생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런 성과를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 그 누구도 주님 백성 될 수 없고 교회로 발걸음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나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한국에 유학 보내어가지고 그곳에서 변화시켜가지고 대마도로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게, 눈물로 예배드리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야,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교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곳에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찬양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교하다 보면 막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대마도는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마도 오는 배가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그 부두, 그 터미널에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카메라를 막 들이대면서 왜 이 시국에 일본 대마도에 여행 가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막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럼 얼굴이 막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코로나 있기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대마도는 모든 관광객들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한인 사회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한 200여 명 정도 한국인이 대마도에 살았습니다. 사업하면서 그랬는데 거진 다 빠져나가고 지금 한 36명 정도 남아있어요. 한인 사회가 다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대마도에 제가 처음 갈 때는 일본인들 선교하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인들. 그래가지고 한인교회가 만들어지고 한인교회 목회가 된 거예요. 일본인들은 뭐 한두 명.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 교인들도 막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숫자가 좀 늘어나는 거 했는데 뭐 거의 절반 막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한국인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일본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니까 대마도에 이거 독거 노인들 뭐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 많이 있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방문하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분 보니까 몇 년 전에 부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 완전히 삶이 붕괴가 되어서 뭐 저희들이 그 댁에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막 방마다 쓰레기가 그냥 막 가득 쌓여 있고 막 페인처럼 그렇게 막 낙심을 해가지고는 이분이 그냥 뭐 냉장고 뭐 싱크대 막 때가 덕지 붙어가지고 밥도 안 해 먹어요. 그냥 막. 그래서 온 교우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가서 청소 다 쓰레기 버려드리고 다 화장실로 다 닦고 해가지고 막 청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드실 음식 같은 것도 채워넣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사랑의 식당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뭐 점심 먹는 거 조금 더 양을 더 해가지고 점심 식사하기 힘드신 분들 오시라 그래 같이 또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이제 같이 동참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살살 열리기 시작하더니 감동을 받으셨는지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면을 이래 했더니 세례 받겠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고 작년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제가 대마도 가가지고 올해로 12년째인데 작년 11년째 처음으로 일본인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야, 선교 11년 했는데 세례 한 사람이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뭐 유아 세례자도 1년에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죠? 뭐 세례 공부하고 뭐 여러 명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소중함,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대마도의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에 대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더니 원래 대마도 분이 아니고 히로시마에서 오신 분인데 오징어 잡이 하던 그 어부였는데 지금은 연세 드셔서 못하고 계시고 이분이 삶이 바뀌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노인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한국말로 야, 너 그렇게 살았어 되겠냐? 날 봐. 교회에 나와가지고 삶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러고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일본 사람한테. 물론 선교사가 전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인에게 전도하니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 한 분이 도모노상이라는 분이 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공부해가지고는 올해 부활절에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교인은 한국인이 12분 계시고 일본인이 5명, 미국인이 1사람, 미국인도 1사람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적지만 모여가지고 제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니까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 4주가 있다면 3주는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한 주만 순전히 일본어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일본어로 예배 안 드리는 날은 다른 뭐 성경 찬송은 다 일본어가 있으니까
설교문을 일본어로 다 번역을 해서 줘야 돼요. 근데 일본어는 제가 뭐 일본에 그래도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번역이 돼요. 그런데 또 미국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오네. 원어민 교사인데 대마도에 와서는 원어민 교사예요. 마리아예요. 23살 아리조나 출신인데 쌈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에 쌈장을 줘서 쌈장에 막 밥을 비벼서 막 먹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 마리아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토요일마다 또 영어 번역해야 됩니다. 영어는 번역기를 돌려도 한 문장 한 문장 다 새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는 막 한 서너 시간씩 걸려요. 그 토요일 되면 제가 머리가 찌끈찌끈할 정도예요. 일본어하고요. 그런데도 안 떨어져 나가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어로 예배드려.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까지 앉아가지고 드린데, 그런데도 거기 예배 매주일 빠지지 않고 출석해서 함께 찬송하고 막 자기는 영어로 해요. 영어로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막 영어로 해요. 주기도문도 영어로 하고 다 해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자들의 기대감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는데 웬걸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는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지? 사실 이 자리는 제자들이 지금 걱정근심으로 염려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함께 하마 하고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나아지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잘 될 것 같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은 각종 서신을 보거나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난의 심도는 더 깊어질 것이다.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태풍이 몰려올 것이고, 자연재해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고난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앞으로 예배드리기 더 어려운 때가 또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지금 있는 거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기도해. 손을 모아.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제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 붙들고 기도에 두 손을 모은다고 하면 결코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속 사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주여 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멈추어서 그 기계를 붙들고 한번 주여 하고 주님 한번 진정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토리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르짖은 그 한마디 결코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의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